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전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시조, 인간이 처음 출발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며, 또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노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가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모르지만은 현실 속에서 좀 이렇게 증거라든지 현실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그래도 더 좀 확실하게 아멘 할 수가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지근하게 등이 가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인간들은 피조체다. 물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좀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뭐 100% 여러분들이 가려운 등은 긁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부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담 우리와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온가는 모르지만 간접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접적인 증거를 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깨가 축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서 조금 이렇게 추태를 부릴 때입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조용하게 식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막 떠든다든지, 또 술 한 잔, 약주 한 잔을 드셨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막 크게 노래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그 그릇을 두드리든지, 여러분 그랬을 때 옆에서 보고 있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여러분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다른 외국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좀 덜 창피한데 우리 민족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는 가슴속에 수치를 느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돼가지고 모든 권세와 권한이 모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잠깐 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왕자라는 그 생각을 잊어먹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모세가 모든 권자에서 내려오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2장 말씀 뒤에 보면은 쭉 기록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권세를 잊어먹고 뭐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저 히브리 사람하고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라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있고, 애굽에 들어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애굽의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동족이라는 단어이고 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현실 속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어떤 방송에서 피를 구합니다. 급한 피를 찾습니다. 이 환우에
그 피가 맞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없고 친척 중에도 없고 아는 사람들 속에도 없고 병원에도 그 피가 없는 거예요. 방송에 막 급하다고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지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저 전라도 지역에서 성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여러분 내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골수가 맞는 거예요. 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를 통하여서 골수 백혈병의 그 판을 찾아가지고 나았다가는 그러한 기록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내 피하고 그 사람에게 피가 혈소판에 맞을 수가 있냐 이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성경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가려운 등을 긁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성씨가 나오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성씨가 약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이 성이 이제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면 이제 다문화 가정 이루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성을 같이 쓰고 아버지 성을 같이 쓰는 경향도 있고 어머니 성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약 250개의 성이 있고 중국에는 약 4,700개의 성이 있고 일본에는 24만 7천 개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54%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라는 거예요. 김, 이, 박, 최, 정 이 5개의 성씨가 대한민국의 약 54%의 성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김, 이, 박, 최, 정 속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놓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50%가 넘지요. 네. 여러분 이건 어떤 단체에 가보아도 김이, 박, 최정 이 5개의 성씨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가는 우리나라에 이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성씨는 보통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한 1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성씨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성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김씨하고 박씨입니다. 김의 김씨하고 밀양 박씨예요. 자, 다음 도표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자, 이 김의 김씨의 후손들은 뭐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76대 손까지 내려왔다 합니다. 76대 손. 그럼 한 대가 30세 걸랑요? 30년이 걸랑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2280년. 그러니까 서기 전 BC 시대부터 성을 가지고 있었던 성씨가 김의 김씨입니다. 김수로왕 후손들, 이분들의 후손이 약 76대 손까지 내려왔고요. 밀양박씨가 있어요. 밀양박씨는 약 70대, 그러니까 한 2100년 정도가 지금까지 70대 이렇게 후손이 내려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70대, 76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다 성씨가 있어요.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다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피가 도대체 몇 프로가 들어있는가? 유전인자가 몇 프로가 들어있는가? 아까 여러분 김수로왕, 김의 김씨들은 몇 대예요? 76대면은 약 200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주의 원조인 김의 김씨, 김수로왕의 피가 지금 나까지 왔는데 76대 손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분의 피는 내 속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밀양박씨가 70대까지 왔는데 그 시조인 밀양박씨 그분의 피가 내 속에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성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 조상의 유전자의 피가 몇 프로가 있는가.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이건 그냥 가설로 한 겁니다. 가설로 뭐를 한 거냐면요, 김씨 아버지하고 이씨 어머니하고 살다가 내가 나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북의 혈통을 따르잖아요. 북의 혈통을 따르고 정확하게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족을 넘어서 친족을 안에서는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도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김씨고 어머니가 이씨예요. 그러면은 나는 성을 뭐를 갖게 되죠? 김씨를 갖게 되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북의 혈통의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내가 나오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생물학적 관계로 보면 반드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날아가는 인간이 날아가는 사람이 나오려면은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나야만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동정녀 잉태되신 분, 탄생되신 분 있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빼고요. 이런 분들은 빼고 100%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유전자가 몇 프로고 어머니 유전자가 몇 프로일까요? 날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 50%, 어머니 몇 프로? 50%.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면은요, 엄마도 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닮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많이 닮았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아버지 닮았는데 속마음이나 성격은 엄마 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는 반드시 엄마든 아빠든 뭐를 닮는다? 50%씩은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100% 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대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리켜서 이제 이대조라고 해요. 내가 나오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2명이 있어야 돼요? 4명이 있어야 돼요? 4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4분이 계셔야만이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4분이 있어야 내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따져보면 친가의 할아버지 김씨라고 하면은 김씨인 이 친가의 할아버지 피를 내가 몇 프로를 갖게 되냐면요, 25%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25%. 그러니까 내 속에는 친가의 할아버지 피도 있지만은 친가의 할머니 피도 있고, 내 속에는 외가의 할아버지 피도 있고 외가의 누구 피도 있어요? 할머니 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대만 가보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25%, 또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25%가 돼가지고 누가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를 낳으면은 아주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바보가 되더라고요. 누가 뭐 자랑하라가 안 했는데도요, 그냥 어디 가면 뭐 우리 손주 막 그냥 손주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손주가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닮은 것도 같고 할아버지 닮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닮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닮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25%밖에 닮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몇 대까지 가보느냐? 여러분, 몇 대까지 가느냐? 3대 증조모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증조모까지 가려면은 몇 분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8분이 있어야 됩니다. 8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할아버지, 내 친가의 할아버지 피는 여러분 8분 있으면은요, 몇 프로의 피밖에 없느냐? 12.5%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주가 태어나면은 내 피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12.5%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증손주는 증손주 할아버지 할머니의 닮을 수 있는 확률이
덜 묻다는 것입니다. 10% 조금 넘기 때문에 성격도 닮을 이유도 없고 얼굴 생김새도 닮을 이유가 없고 거의 닮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고주부까지 가면 4대라고 하는데 몇 분이 있어야 되면 16분이 있어야 돼. 16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몇 프로가 되냐면요 6.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조부까지 가면은 4대조까지 가면은 4대조 할아버지의 피가 나에게, 순수한 김씨면은 4대조 할아버지 김씨의 피가 내게 몇 프로밖에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6.25%. 누구 피라는 거예요? 누구 피로? 16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각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의 피가 내 속에 100%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의 피는 몇 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4대조만 고아봐도 6.25%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뚝 건너뛰어서 7대조까지 가면은 내 속에 7대조 할아버지의 피가 몇 프로밖에 돼? 0.7%. 정확한 숫자로 말하면은 0.78125%밖에 내 속에 김씨라고 하는 7대조 할아버지의 피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 피가? 각기 다른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가 내 속에 들어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내 유전자는 친족의 할아버지 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피도 들어있고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보면은 여러분 모든 피가 내 안에는 김씨의 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씨의 피가 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음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자, 다음 도표를 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내 조상은 몇 명인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저 도표에 제가 나눠놨어요. 자, 내 조상 1대조 아버지 어머니로 가보면 내 조상은 몇 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1대니까 2명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2대까지 가보면 몇 명이에요? 4분이 있어야 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4분이 있어야 내가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조부까지 가면은 여러분 몇 분이 계셔야 되느냐? 8분이 있어야 짝수입니다. 8분이 있어야 내가 나오는 거예요. 고주부까지 가면은 여러분 16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야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10대조까지 가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분이 있어야 되느냐? 1024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통 아까 김혜김 씨나 밀양박 씨 외에 보통 성씨는 언제 받게 되냐면은 여러분 신라 말이나 고려 초, 지금으로부터 1000년에서 1200~1300년 전에 보통 그때 이제 성씨를 다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 한 30대가 된다고 합시다. 30에서 35대 정도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35대 손이다 그러면은 35대 손이다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 35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조상이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저 통계에 나온 것처럼 343억 5973만 8368명의 조상이 있어야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35대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도표를 보면은 이겁니다. 다음 도표를 넘겨주시면은 내 속에는 온갖 성씨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존재는 여러분 온갖 성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50개의 성이면은 250개의 성씨가 30대 35대만 올라가 보면은 내 안에는 어떤 할머니든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 각기 다른 온갖 성씨의 유전인자가 0.0000001%라도 내 안에 뭐하고 있느냐? 다 들어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성씨가 다 들어있고 온갖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5대만 가보아도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몇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341
약 10억 명의, 343억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왜 복잡한 이런 수학의 계산법을 써야 되고, 왜 나를 통하여 몇 대 몇 대를 알아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런 계산법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저 사람의 피의 DNA를 몇 프로라도 0. 몇 프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사실이고, 한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내 친척이었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 내 친척이었네요. 이걸 깨닫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뭔가는 우리는 프로테지가 적을 뿐이지 뭐가 연결되느냐? 올라가 보면은 다 모든 성씨가 내가 다 품고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법으로 이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음 탄생이 단군 신화, 이건 신화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은 그건 이제 가설이고, 누군가가 수천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한 가정이든 10명이든 무리가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조선 땅에 임하는 많은 사람들이 퍼져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산법으로 여러분 쭉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시조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말라기 2장 10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법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지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좀 멀지만은 어디까지, 창세기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뭐했다? 나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절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은 극소수의 DNA를 가졌고 극소수의 피를 가졌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계산법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으로 가보면은 내 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화학적으로 분해해 보아도 아담의 피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계산법으로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아담의 원지의 피가 여러분 내가 좋던 싫던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지의 DNA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어려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계산을 생각해 보느냐? 이겁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왜? 자, 이웃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방송실 졸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계산법으로 가보면은 옆에 있는 분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분은 내 피와 어디선가 섞여 있는 우리의 동족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조금이라도 당신과 나는 뭐를 가진 거예요?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이런 거에 대해 깨진 사람이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에 깨진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생각이 깨진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다. 모든 사람은 한 하나님 밑에서 나왔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다 유전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성경을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건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인류는 한 족속이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바울이 그때도 각 나라가 있었고 각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각 나라든 각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뭐라는 거예요? 한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단어를 깨닫고 여러분 미쳐버린 거예요. 뭐에 미쳐버린 거냐? 전도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건 남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은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내 피를 나눈 내 형제다. 내 DNA를 나누는 같은 동족이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저것을 깨닫는 순간 목숨 내걸고 전도를 한 건데 그 전도하는 대상자가 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한 가족이며 한 피를 나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서 목숨 내걸고 전도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잡한 그러한 도표를 우리가 보게 되었냐면은 알고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지역도 틀리고 성씨도 틀리고 모든 음식 먹는 것도 틀린 그 사람과 나와의 올라 가보면은 어딘가에 공통점이 있고 어딘가에 어떤 조상을 통하여 피를 나눴다는 거예요? 안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요 한 형제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던, 남이기 때문에 죽던, 남이기 때문에 살던.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덜 갖게 되는데 바울은 반대였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한 족속이고 한 혈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저 사람이 나하고 피가 섞여 있고 저 사람이 한 혈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울은 얼굴색이 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라가 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형제의식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이건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 다 형제가 맞지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형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은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요, DNA를 나눈 형제요. 어디선가에 모든 것이 가보면은 닮아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혈병 같은 그런 환자, 그 피가 맞고 혈수판이 맞는 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런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딘가에서 내 피나 그 사람의 피나 공존해서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받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면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 형제다. 그러한 날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1대, 2대, 3대, 4대, 70대, 100대, 200대, 500대까지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한 아버지 밑에 나오게 된 것이고, 온 인류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통하여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저렇게 쓰여져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뭔가는 모르지만은 유전인자든 피를 나는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서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이다 사랑하라, 형제다 사랑하라, 자매다 사랑하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해피데이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남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와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 DNA가, 그 사람의 DNA가 몇 프로는 모르지만은 뭔가는 근접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러한 도표를 2000년 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인류는 한 족속이요, 온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는 남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한 혈통, 한 동맹, 한 족속,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 내 식구를 전도하는 심정으로 바울의 모든 일생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생각이 나야 되고 이 도표를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남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내 혈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나와 DNA를 같이 가진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전도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유전자, 한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전도할 때 그분은 남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피를 나는 형제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예비신자 쓰라고 여러분이 작정서 나갔지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남이 아니었구나, 나와 피를 나는 형제였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형제의 자매의 이름을 쓰는 것이 해피데이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